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자녀를 키워보면은 자녀들이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담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사실은 부모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더 좋은 계획이 있는데, 자녀들은 자기 계획대로 착착착 되지 않으면 낙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았어요. 바알 예언자들을 450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종교가 바뀔 줄 알았어요. 그 자기는 영웅 대접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너는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는데 내가 여기 왜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과장되게 뭐 이런저런 일이 막 일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바로 이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요. 처음에 뭐가 지나갔어요? 바람이 지나갔죠?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서 바위가 막 쪼개지는 바람이 지나갔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또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요. 그 불이 지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는 어떤 학자들은 이 소리는 아예 없고 최고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으스스한 침묵을 뜻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으스스한 침묵 가운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 불이 나고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시내산에서. 그게 언제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오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 주실 때
연기가 나죠? 연기가 나는 건 불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땅이 흔들렸다고 그랬죠. 지진이 난 겁니다.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이 옛날에 만나 주실 때는 불과 지진으로 만나셨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갈멜산에도 불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조용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기적 가운데, 이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조용하고 은밀하게도 역사하는 분이다 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장엄한 광경을 연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멈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장엄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섬세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에 당면했을 때 항상 기적을 동반한 하나님을 기대하면 안 된다. 기적이 나타나야지만 내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안 된다고 해서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좋은 예를 나아만 장군의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시리아라는 나라에 아주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 이 나병이 걸렸는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여자 소녀 노예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엘리사에게 가면 우리 상관 장군님 병이 나을 텐데요. 그랬어요.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다녀오겠다. 그러자 왕이 편지를 써줘요. 왕의 편지, 그 다음에 금, 은, 옷 10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서 저기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10번 씻으라고 그래. 7번 씻으라고 그래. 그럼 깨끗이 나을 거야. 그 말을 하죠. 그러자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작.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야,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의 그 표현을 보세요.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최소한 직접 나를 정중히 맞이하고 내가 왕의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이고 금과 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나를 정중히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해서 그리고 나병을 고쳐줘야 도리가 아니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야, 참 자기 논리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에게 이런 반응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적어도 며칠까지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조각구름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도 교만한 생각 아니에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피조물이 조금 했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반응을 보여야지 자기가 오히려 갑처럼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 꼭 움직여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고 크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손안에 있느냐. 내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시죠? 주님의 팔에 안기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스케줄에 의하면 하나님이 여기선 이 정도는 움직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백성들이 나를 영웅 대접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종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스케줄 따라 착착착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서 그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는 사파이어가 될 수 있으며 모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는 오팔이 될 수 있다. 또한 매너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참 맞는 말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라팔은, 오팔은요 보석 이름이에요. 저런 보석들이 어디 다른 행성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아프리카에서는 저렇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저렇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재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뭐에 사로잡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약에 사로잡히면요,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한 방에 끝나. 그냥 마약에 사로잡히는 순간. 알코올에 사로잡히면 독사와 입 맞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독사와 입 맞추는 것과 같다는 거 아니면 독사가 다 이렇게 독침을 쏘려고 하는 모습이 술 먹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보석처럼 만드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죠? 또 성경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고 살구가 달렸죠? 몰라요? 내 성경엔 있는데. 지팡이, 그 뿌리와 분리된 지팡이, 오래된 지팡이에서, 지팡이에서 갑자기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어떻게 맺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면은 지팡이에서도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에 비해서 나는 축복이 너무나 적어, 이런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내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늘 머무세요. 주님을 의지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파이어도 될 수 있게 하시고 다이아몬드로도 빚으실 수 있고 오팔로도 빚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민감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방식에, 일하시는 방식에 민감하게 있어야지 그 은밀하게 하시는 걸 눈치챌 수가 있고 거기에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중에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었죠? 있었어요. 거기 난파 간첩이 한국에 와가지고 바보 행세를 하는 거예요. 바보 행세를 하면서 그
우리나라의 일상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은밀하게 한다고 바보 행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속에 내면에서부터 움직이시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잘못된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나발 같은 사람. 이 사람은요, 다윗이 나발의 가축들을 지켜줬잖아요. 아시죠? 지켜줘가지고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양털 깎는 날 다윗이 부하들을 보냅니다. 당신의 아들과 같은 나를 보셔서 저희들에게 먹을 것 좀 조금만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만이 올라오는 거야. 당신의 아들과 같은 다윗.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한 마음이 스멀 올라오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 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듣보잡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듣도 보도 못한 잡놈들이라는 거죠. 저 다윗을 향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여기서 올라오는 교만한 생각이 싹 올라오니까 그 교만한 생각을 따라서 그냥 말을 탁 내뱉은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종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우리 주인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그 부인이잖아요. 그죠?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다 길에서 탁 만나죠. 그러자 이 아비가일이 무릎 딱 꿇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시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와, 이 여자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인지 몰라. 당신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지만은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때 왕이 되셨을 때 괜히 우리 남편 나발을 죽인 것이 죄책감이 돼가지고 후회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딱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여자의 말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맞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충동적으로 혈기로 사람을 죽이는 게 맞냐? 해서 싹 마음을 바꾸죠. 다윗처럼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힘없는 여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척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내면에서 소리가 들려요. 어거스틴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거스틴 아시죠? 천주교와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성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거스틴 하나예요. 예? 어거스틴 하나인데 어거스틴은요 19살에 애를 낳은 사람이야. 19살에 여자랑 관계해서 애를 낳았어요. 이 사람 또 이단에 빠졌었어요. 마니교라는 이단. 예? 이 사람 수사학에 능한 사람이에요. 수사학. 이 말을 잘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느 날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계속 이 소리에서 들립니다. 다른 사람 못 들어요. 이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딱 폈어요. 벤치에 마침 성경이 있었대요. 딱 폈는데 어디가 나왔느냐? 로마서 13장 말씀.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니 로마서 13장에도요.
여러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거스틴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 부분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무릎 꿇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은밀하게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나는 왜 방언도 못 받고 저 사람은 방언을 막 하는데 왜 나는 방언도 못하지? 나는 기도도 한 것 같지가 않아.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불이 내렸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뜨겁지가 않아? 나는 기도하는데 아무런 게 없어. 이런 사람들 있죠. 또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진동이 일어났다는데 나는 뭐 아무런 진동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 보세요. 숨어서 계시대요. 숨어서 보신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진동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불을 못 받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하나님은 숨어서 보고 계신다니까요.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서 보고 계시면서 은밀하게 갚으시는 분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여러분, 밀가루 사이에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 누룩량이 많지도 않아요. 적은 양인데 보이지가 않아. 근데 아침이 되면 반죽이 확 올라와 있죠? 아시죠? 예. 저는 우리 어머니가 호떡 장사를 해가지고 이 비율을 제일 잘 이해해. 저녁에 이걸 다라에다가 이기잖아요. 거기다 이스트를 넣잖아요. 아침에 되면 확 올라와 있는 거야. 제가 어릴 때 마음에도 우리 곧 부자 되겠다. 우리 곧 벼락 부자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확 느낌이 오는 거 있죠. 왜냐하면 원재료는 작았는데 아침이 되면 부풀어 오르니까 호떡을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비유예요. 보이지 않지만 적은 양이지만 그것이 들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시작이 되고 미미하게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창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처럼 은밀하게 조용하게 일어난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물심판 내리는 게 있어요. 온 세상이 너무나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보니까 노아가 제일 의로워. 노아 가정만 하나님이 살려주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잣나무 한 그루를 베기 시작해요. 잣나무로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잣나무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은밀하게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 같아. 정말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럼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무시하고 그냥 드는 생각이지 이렇게 무시했다가는 준비를 못하게 되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잣나무 한 그루를 베고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설득시키고 가족들하고 같이 8명이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200만, 장정만 60만이고 200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탈출시키느냐. 하나님이 계획을 딱 세우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하시느냐. 요게벳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모세라는 아들을 낳게 하세요. 아시죠? 그래서 모세를 이집트에 싹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모세라는 애가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응?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나요. 저 사람 구원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든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획을 세우게 되고 목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내가 좀 목장에 초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먹일 생각을 하고 먹으면요 입이 열리잖아.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려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는 거 아시죠? 목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감사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구역 예배를 한다고 그래서 나를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남자는 하나도 없고 다 여자더라고. 아, 불편해. 또 총각이었을 때. 근데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있었어요. 비스켓. 그 과자랑 뭐 몇 개 이렇게 음료수랑 준비해 놓고 그걸 주시면서 마시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그 구역 예배 가면서 아, 교회라는 데가 따뜻하구나. 이걸 체험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칼럼에도 썼지만 카센터 사장님을 한번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진작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언제 얘기할까? 언제 얘기할까? 처음부터 얘기하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카센터에 소개를 많이 해줬어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여기 수리 잘하니까 일로 오라고 해서 제가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줬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호감이 확 일어났어요. 그분이. 그 다음에 제가 언제쯤 초대하면 좋을까 하다가 옆에 지나가는데 성탄절 전날 초대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확 드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글로 싹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로 오라고. 그래서 둘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막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들의 이야기를 막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혼 때 뭐 싸운 얘기부터 해가지고. 딸이 있는데 뭐 우리 딸은 시집을 안 보내겠대. 그래서 왜 안 보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들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애 낳고 고생하는데 자기는 우리 딸 시집 안 보내겠대요. 그래서 내가 보람 있는 일 치고 힘들지 않은 게 어딨냐. 말 잘했죠? 보람 있는 일 치고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딨냐고. 애가 또 애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냐. 사장님 기술도 얼마나 고생해서 취득한 기술 아니냐. 이 기술이 그냥 쉽게 얻어질 것 같으면 아무나 카센터 하게? 그러니까 힘들게 배울수록 보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딸을 꼭 시집 보내라. 제가 그랬죠. 잘했죠. 그러면서 또 여자분은 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당집에 가면은 무당이 왜 왔냐고 그런데 다시 가라고 그런데 무섭다고. 여자분 얼굴이요 이뻐요. 이쁜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서운 상이야. 근데 저는 목사가 볼 때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 우리 교회 오라고. 24일 날 오셔서 카센터 사장님 내가 소개해주고 싶으니까 당신 내가 개척해봐서 개척하는 마음 아니까 한번 와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차가 많으니까 사장님 소개해주고 싶다고 내가.
내가 당신 신뢰한다. 너무 당신 양심적이고 잘 고치니까. 이분이요, 장경동 목사님 차를 비롯해서 무지 많은 차를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베테랑이에요. 중문교회 차들 다 이 사람이 관리하고 트럭 100대를 관리하던 사람이래. 그래서 이 사람이 재개발돼 가지고 일로 수곡동으로 온 거예요. 카센터를 차려서. 그래서 지나가다 우연히 들리게 됐는데 내가 그분한테 이제 얘기해서 24일 날 오기로 했어요. 잘했죠? 그래서 제가 또 도장을 찍었지. 24일 날 오려고 그러면 꼭 누가 바다 가자고 그럴 거다. 바다. 놀러 가자고 할 거다. 24일 날. 절대 가면 안 된다. 시험이다. 꼭 와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대. 오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 건져주면 좋겠다. 좀 전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민감하게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 걱정을 해.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그걸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일단 내 할 일이나 해보세요. 내 할 일이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이나 해보세요. 아시겠죠? 저도 이 사람 돌아올지 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가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확 열려있고 오겠다는 거야. 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 안 오면 밥 안 먹을 테니까 꼭 와라. 기다리고 있겠다. 그래서 같이 먹기로 했어요. 밥을. 잘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 반응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은밀하게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은 은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뭐 하라? 그렇죠. 민감하라. 민감하라.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